우리 애는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요? 남몰래 눈물 삼키며 염주를 쥐인 채 기도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손에서 무심히 돌던 염주 한 알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그대여, 마음이 흐를 길을 잃으면 자식도 길을 잃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순결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해지는 기운은 어느 순간 아이의 삶을 붙잡는 밧줄이 됩니다. 염주를 돌린다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첫 걸음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먼저 돌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첫 알을 건드리느냐에 따라 기도는 하늘과 이어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니까요. 처음 한 알은 감사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이가 지금은 속을 썩이더라도 그 생명을 품은 인연에 먼저 고개 숙이는 마음으로 시작하소서. 두 번째 알은 참회입니다. 내가 먼저 이 아이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대의 가슴 속에서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오. 참회 없는 기도는 자신의 그림자를 모르고 하늘을 탓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아이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은 종종 연기처럼 보이나 그대의 진심은 결코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입니다. 아이의 부족함도 자신의 실수도 함께 품고 그대로 사랑하겠노라는 결심을 담아 돌리십시오. 용서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연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알, 그 염주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순간에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나는 다시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 한 알의 염주 속에는 천 갈래 업이 맺히고 다시 그 염주로 인해 천 갈래의 길이 풀린다고.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소서. 그 마음이 바뀌면 이미 길은 아이의 발밑에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눈물도 흐르다 멈추면 고요해진 자리에서 연꽃이 핍니다. 말 한마디가 칼처럼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쏟아내는 말투가 너무 거칠어 어느 순간 나도 같이 상처를 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선 밤이 깊어질수록 후회가 스며들지요. 그대여, 마음은 전염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이의 거친 말은 세상의 투명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울 속에는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투와 눈빛, 한숨과 조급함이 작은 그림자처럼 비춰져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는 길입니다. 염주를 손에 쥐고 거친 말이 오갔던 그날의 대화를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응답했는지, 혹시 내 안의 불안이 먼저 아이를 자극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그러나 자책으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언제나 다정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고 싶다는 그 한 마음이면 염주 한 알이 다시 흐릅니다. 오늘은 5번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의 온기를 떠올리며, 둘, 아이가 울 때마다 내가 품어주던 그때의 손을 기억하며, 셋, 지금의 아이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뿐임을 되새기며, 넷, 내가 미처 듣지 못했던 아이의 속마음을 헤아리며, 다섯, 내 말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그 5알을 천천히 돌리고 나면 말의 결이 바뀝니다.
같은 말이어도, 같은 걱정이어도 그대가 전하는 숨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새처럼 날아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 그러나 말의 씨앗은 남아 그 아이의 마음 밭에 자라고 또 자란다고. 아이의 거친 말투는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울리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염주로 그 상처를 쓰다듬듯 돌리시고 먼저 조용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자비의 첫말입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던 어느 저녁처럼 말보다 따뜻한 숨결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득 아이가 나를 보지 않습니다. 대답은 짧고 눈은 피하고 마음은 더 멀리서 헤매는 듯 보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멀어지게 했을까요? 왜 저 아이는 나를 외면하는가? 그 물음은 그대의 눈빛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빛은 마음이 드러나는 창이라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담아보는 연습을 잊었기 때문에 그대와 아이 사이의 시선이 끊어진 것입니다. 염주를 들고 앉아 하루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오늘 아이를 몇 번쯤 따뜻하게 바라보았는지, 눈을 마주치고 웃은 적은 있었는지, 눈을 마주치기 전 이미 판단과 걱정이 앞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눈빛은 말보다 먼저 닿습니다. 눈빛 하나에 아이는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기도 하고 혼났다고 느끼기도 하며 때로는 이해받았다고 여깁니다. 그대의 눈이 먼저 닫히면 아이는 그 안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염주를 돌리며 이 순서대로 마음의 눈을 다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알 멈춤. 눈빛에 습관이 스며들면 마음이 흐리지요. 먼저 그 습관적인 판단을 멈추십시오. 둘째 알 바라봄.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몸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없는 신호를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셋째 알 비움. 내가 기대한 모습,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아이에게 덧씌우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넷째 알 공감. 그 나이엔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눈물, 그 마음으로 아이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다섯째 알 연등. 이 아이와의 눈빛이 다시 이어지기를, 서로의 마음이 다시 열리기를 기도하며 한 알을 돌리십시오. 염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화를 만들어줍니다. 말로는 미처 다하지 못했던 마음을 그대의 눈과 손끝으로 전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는 중생을 품는다. 그대여, 부디 다시 눈을 마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눈길에서 아이는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가장 깊은 안도를 얻게 됩니다. 바라봄은 침묵 속의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그 침묵이 닿는 곳에서 먼 듯 멀지 않았던 마음이 다시 자랍니다. 한숨이 길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 아이의 모습, 몇 번을 말해도 들은 척도 않는 태도에 그대의 마음은 지쳐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진흙 속에서 자라는 연꽃도 스스로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억지로 깨우려 하지 말고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등불을 놓아주라. 그대가 염주를 들고 이 아이가 달라지기를 그 마음 하나로 1000번을 외우더라도 그 바람 속에 조급함이 섞여 있다면 기도는 길을 잃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의 돛을 먼저 펼쳐야 합니다. 바람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돛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염주를 들고 다음 순서대로
마음의 돛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알, 기다림. 자라는 나무를 잡아당긴다고 키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속도는 그 아이만의 것이므로 그대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리소서. 둘째 알, 인정.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첫 모습입니다. 왜 저러지? 보다 저럴 수도 있지로 마음을 바꾸어 보십시오. 셋째 알, 다짐. 아이를 바꾸기보다 아이 곁에서 변하지 않는 어른이 되겠다는 그 다짐을 담아 염주를 돌리십시오. 넷째 알, 비움. 기대와 비교는 아이의 어깨를 눌러 앉힙니다. 내 안에 이렇게 돼야 한다는 틀을 하나씩 비우며 아이의 숨결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십시오. 다섯째 알, 연민. 그 아이 또한 이 세상을 처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돌아서고 넘어지며 자기만의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정을 향한 연민으로 그대는 다시 한 알을 돌리십시오.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마음의 형체를 바꿉니다.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 울림이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그 아이는 알게 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돛이 펼쳐지면 바람은 방향이 된다. 그리고 바람은 결국 등을 밀어주는 연이 된다. 그러니 그대여, 아이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 곁에서 조용히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돛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인연입니다. 속상할 때마다 다짐합니다. 다신 소리치지 말자. 기다려주자.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안의 화가 먼저 움직입니다. 목소리가 올라가고 말이 거칠어지고 그 아이의 눈빛이 다시 얼어붙습니다. 그대여, 아이의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그대 자신의 평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리고 말이 흔들리면 인연도 흔들린다. 부모가 흔들릴수록 아이는 어디에도 기댈 곳을 찾지 못합니다. 아이의 중심은 부모의 중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염주는 바로 그 마음을 붙드는 줄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한 알씩 흔들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숨을 고르는 기도의 도구입니다. 오늘은 염주를 한 손에 쥐고 단 3가지 마음만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너지지 않음. 비록 오늘도 아이와 부딪혔을지라도 그대의 사랑이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때때로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고요한 숨.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 속에 가려진 슬픔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슬픔은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운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두려움을 들여다보면 화는 저절로 잠잠해집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자리. 아이를 바로잡겠다는 마음보다 그 아이가 스스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먼저 지키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염주 한 알, 그 한 알은 멈춤입니다. 그대가 화내기 직전에 멈춘 그 침묵 하나가 아이의 영혼에 뿌리처럼 박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기도를 놓으면 그 자리에서 자비가 자란다. 그대여, 아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먼저 세우십시오. 마음이 다 잡히면 그대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낮아지며 손길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그대는 아이에게 뿌리가 되어줍니다. 아이의 삶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받아주는 부드러운 뿌리가 있다면 그 아이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안 변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 말이 입가에 맴도는 날이 있습니다. 실망이 쌓이고 기대가 무너지고 이젠 나조차 아이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닐까. 마음 깊은 곳이 서늘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내 믿으셨고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 속에서 스스로 피어날 그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결국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 것인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믿음은 염주의 매나발이 아니라 마지막 알에서 피어납니다. 수없이 돌아온 그 많은 기도 끝에 나는 여전히 너를 믿는다는 마음으로 손끝이 닿을 때 기도는 아이의 인생에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은 열알을 돌리십시오.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10번을 넘어서야 들리는 그대 마음속에 진짜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내가 아이를 처음 품었을 때의 떨림을 기억하며. 둘, 그 아이가 걸음을 떼던 날의 놀라움으로. 셋, 실수를 했을 때조차 나를 바라보던 아이의 눈동자처럼. 넷,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던 온기를 떠올리며. 다섯, 누군가 내 아이를 함부로 말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순간을 생각하며. 여섯,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믿고자 했던 날의 다짐으로. 일곱, 아이 앞에서 나 또한 자주 흔들렸음을 인정하며. 여덟,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온 날들을 안으며. 아홉,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의 내면은 자라고 있음을 바라보며. 열, 마지막 한 알은 말없이 오직 사랑으로.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전해지는 건 그대가 지닌 시선이며 기다림이며 무너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업을 태우는 불꽃이다. 그대의 믿음 하나가 지금은 작고 미약해 보여도 결국 아이 안의 가능성을 일으키는 첫 불씨가 될 것입니다. 염주한 알, 그 안에 담긴 믿음이 오늘도 아이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는 듣지 않는 듯 하지만 그대의 믿음을 가장 먼저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닿을 때 운명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대의 마음은 오늘도 무겁습니다. 이 아이가 어딘가 잘못된 길로 갈까? 세상 속에서 외면당할까? 혹은 부모인 나를 미워하게 될까? 그 모든 걱정의 뿌리는 결국 하나의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이를까 두려운 마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고통이 되고, 그러나 애착을 자비로 승화하면 그것은 가장 깊은 기도가 된다. 아이를 향한 그대의 걱정이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안과 통제는 아니었는지요? 진심이었지만 그 아이를 더 조이게 만든 건 아니었는지요? 염주를 돌리는 오늘,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처럼 보였던 그 간절함이 혹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집착은 아니었는지요? 염주의 순서를 바꾸어 보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첫 알, 불안을 바라보기. 그대 안의 걱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불안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천천히 마주해 보십시오. 둘째 알, 애착을 내려놓기.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것입니다. 그대는 다만 등불을 켜줄 수 있을 뿐입니다. 셋째 알 기도를 다시 세우기. 내 바람이 아닌 그 아이의 고통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알 사랑을 분별하기. 사랑은 불안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며 그 존재 자체를 품는 고요함입니다. 다섯째 알 자유를 허락하기. 아이에게 삶을 선택할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그 자유 속에서 그 아이는 비로소 자라납니다. 염주는 묵묵히 돌아갑니다. 그 속에서 그대의 걱정은 기도로 바뀌고 기억은 다정한 다짐으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일이다. 그대여, 오늘 하루 아이를 위한 걱정을 아이를 위한 자유의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기도는 감싸는 것이지 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 아이의 삶도 조용히 제 길을 찾아갑니다. 걱정으로 묶는 대신 기도로 풀어주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말해도 돌아오는 건 침묵, 어떤 충고도, 어떤 위로도 그 아이에게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깊은 기도의 힘을 일러주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기도는 1000가지 말보다 무겁다. 부모의 말이 닿지 않을 때에도 부모의 기도는 아이의 마음 한편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 기도는 염주 한 알에 담겨 말 없이도 아이의 걸음을 감싸고 어디선가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덮습니다. 오늘은 말을 멈추고 그저 염주로 하는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 순서대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첫 알, 침묵. 그 아이에게 오늘 하지 않았던 말 한마디를 떠올리십시오. 비난도 걱정도 아닌 괜찮아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었는지요. 둘째 알 숨결.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내쉰 한숨을 기억하십시오. 그 숨결에 실린 마음이 혹시 무거운 짐이 되어 아이에게 닿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셋째 알 눈빛. 말 대신 눈으로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눈빛은 따뜻했는가 아니면 실망이 섞여 있었는가. 넷째 알 손길. 그 아이의 등을 마지막으로 토닥인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손끝에 담긴 마음이 지금도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알 침묵의 축원.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평안하길, 그 아이가 슬픔 없이 잠들기를 조용히 축원하십시오. 말은 사라져도 기도는 남습니다. 그 기도는 그 아이가 문득 힘들 때 떠오르는 이상하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보낸 것은 그 어떤 경로로든 반드시 닿는다. 그대여, 아이에게 너무 많은 말을 전하려 애쓰기보다 기도로, 침묵으로, 염주의 손끝으로 진심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멀리 닿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 하나가 멀리 있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대의 조용한 마음이 오늘도 아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오래 남아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땐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조금 더 참아볼 걸 그랬지. 내가 너무 몰아세운 건 아닐까. 그대는 자식의 삶을 지켜보며
수없이 지난 날을 떠올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장면 앞에 조용히 죄책감을 꺼내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조차 자비롭게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은 업을 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업을 쌓는 또 다른 그림자다. 그대여, 과거를 끌어안고 자책하는 마음은 기도의 발을 묶습니다. 그대가 아이를 온전히 축원하려면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부터 놓아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놓아주는 기도로 염주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첫알 자책을 내려놓기. 그때의 그 선택이 최선이었는지 몰라도 분명 그대는 사랑으로 결정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알 미련을 놓아주기. 되돌릴 수 없는 일은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끌어내 반복하지 마시고 그저 이제는 그 장면에 연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알 용서하기. 아이에게 실수했던 나를, 그 모든 불완전한 선택들을 이제 부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알 감사하기. 그 아이와 부딪히고 웃고 울며 함께했던 시간은 이미 그대 삶의 가장 눈부신 기도였음을 되새겨 보십시오. 다섯째 알 자유롭게 보내기. 아이의 선택, 아이의 삶을 그 아이의 몫으로 온전히 되돌려주는 기도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며 앞으로도 사랑하겠지만 내 인생은 네가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놓아주는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 존중이 있어야 아이도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잡지 않고 비우는 일이다. 그대여, 이제는 스스로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이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염주 한 알이 그대의 무거운 기억에 연꽃을 피워줍니다. 놓아주는 순간 그대도 아이도 비로소 숨을 쉽니다.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는 그 순간 사랑은 더 깊어지고 기도는 더 멀리 닿습니다. 많은 날을 돌아왔습니다. 화를 내고 눈물도 흘리고 말도 막히고 마음도 끊긴 듯 했던 시간들. 그러나 오늘 그대는 다시 아이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말도 없이 묵묵히 염주를 돌리는 손끝에서 그대는 이미 자식의 인생과 다시 닿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조용히 제자리로 데려오는 길이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자식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일. 그대가 아이의 삶을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결국 사랑을 놓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기도였습니다. 염주의 마지막 알을 돌리는 지금 그대는 더는 아이를 바꾸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이 아이가 평안하기를, 마음속에 쌓인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다정하길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염주의 모든 순서를 이제는 그대의 숨결처럼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참회로 이어지고 소망을 품고 용서를 건네고 다시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순서. 그 길을 매일 걸으셨기에 오늘 그대는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흐르고 또 흐르다.
마침내 모든 것을 적신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기도는 이 아이의 삶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 아이가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염주 한 알로 시작한 이 길은 결국 그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다시 데려다 주었습니다. 염주를 돌리는 손끝에서 그대는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아이를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어루만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손안에 있는 염주 한 알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